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의 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류를 향한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약속이 바로 구원에 관한 약속이지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그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라.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그분을 모셔라 증언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그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마치 들판에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자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들판에 있을 때에는 알곡이나 가라지나 별 차이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져서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여지게 되지요.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날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천국 백성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확연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천국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과 멸망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인내함으로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퍼져나갔는가, 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알려줍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이로운 일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사도들, 그들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혹시 사도들이 이 책의 주인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오늘날 이 성령 사역이 많은 문제와 많은 오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경험했던 그 뜨거운 체험들, 이것을 절대적으로 여겨서 성령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거나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성경을 통틀어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나온 책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고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은 채 이 성령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제대로 알려면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지요.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이 불타오르게 되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신 바로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복음 붙들고 교회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글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기록이 되었던 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각종 기적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바울의 동역자, 또 바울의 주치의였던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순교하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던 진정한 친구요, 동반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바울을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의 속마음과 고민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었던 바울도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지요. 의사 누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초신자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보내어서 그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누가복음을 썼지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초신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는가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기적들과 그분의 가르치심이 헛되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것도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써, 십자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의 내용이죠.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는가, 성령께서 사도들과 이 복음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펼쳐 나가셨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초신자의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을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분량만 해도 무려 110장이나 나옵니다. 신약성경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누가는 책상에 앉아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현장을 직접 누비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자 팔레스타인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행적들을 다 추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증인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고 또 그 장소를 방문해서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자료들을 한데에 모아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묶어놓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요. 누가는 오랜 세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경험한 생생한 체험을 토대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엄청난 분량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거지요. 여기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드린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에 나는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알게 된 복음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초보 신자 데오빌로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겠다는 책임감, 사명감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던 그렇지 않던 간에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종 이 누가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겁니다. 만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서들, 수많은 서신서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사도행전이 제대로 읽혀지고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복음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정말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수고들, 헌신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지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을 머무셨습니다. 승천하지 않고 40일을 머무셨는데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만 나오지요. 40일을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이 40일 동안 딱 두 가지 일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이 두 가지 일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 기적을 일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하셨을까요? 부활과 천국 전파, 이것이 마지막 40일간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땅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은 몇 명이 나옵니다. 먼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과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청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다시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부활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잠시 잠깐 그에게 들어가 잠시 소생한 것에 불과하지요. 그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고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아예 무장해제시켜 버렸고 무기력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번 다시 무덤에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셨으니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거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에 했던 그들의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성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했다.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요, 귀신 들린 자, 정신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했으니 신성모독죄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이 신성모독죄를 처벌해야 하는데 저주받은 자가 받는 그와 같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형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무에 달려 죽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지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면 천사들을 보내서 그분 구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저주받는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신성모독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죽음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방치하셨다, 그렇게 주장을 펼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의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는 뜻이지요. 어떻게 이 두 가지 상반된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그 저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면 해결됩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잿덩어리가 되는 그 희생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이 친히 뒤집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한데 모아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그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죽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을 바로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참된 것임을 증명해 주는 거지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제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40일간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들은 일은 실로 엄청난 일이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온 인류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간절히 원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인류를 파멸로 이끌었던 사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짓밟혔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지요.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활짝 여셨고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천국 문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일, 그것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죄가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밖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위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너희들이 이 사명 감당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바로 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씻은 자 되었다라고 선언했지만, 예수님은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믿고 따르는 영접한 백성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증표가 되는 거지요.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을 확증하고 보증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을 이제부터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구나, 이것으로 오해하게 된 거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성령을 마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기적을 일으켜주는 권세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기적을 행하셔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 받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먹고 사는 문제, 병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 자리에서 언제 그 일이 시작되는지를 묻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일,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땅의 일을 생각했고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헛된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쭈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한 번 질문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언제 그것이 일어납니까? 언제 그 일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이나 하늘이나 영생에 있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들, 앞길이 열리고 평탄해지는 것, 형통해지는 것, 오로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런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것도 아니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풀어지고 앞길이 형통해지고 평탄해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요, 이것은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 때 푸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풀으려고 하면 더욱더 일은 꼬이게 되지요. 이 영적인 것을 풀어내야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완전히 꼬여 있고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건 방치해 놓고 현실의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고 있으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더 꼬이게 되지요.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선순위를 바꿔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순위 두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우선에 삼고 그것에 집중해 보라라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저절로 알아서 풀어지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 제발 염려 좀 하지 말라,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이유는 자꾸 문제 쳐다보고 문제를 붙잡고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악다구니를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 근심 걱정만 더 커질 뿐입니다. 이럴 때에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순조롭게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신경도 안 썼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다 해결되었다. 그와 같은 무수한 간증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의 전권 사항으로 그렇게 지정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알면 오히려 해가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전권 사항입니다. 우리는 그거 알 필요도 없고 신경 쓸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집 잘 될까? 언제부터 우리 자녀들이 풀릴까? 언제부터 우리가 도모한 일들이 이제는 성공하게 될까? 언제 잘 되든지 알기 위하여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주팔자를 보게 되지요. 오로지 그것에 집착하고 함몰되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등한시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받는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신경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 하늘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 받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방언이나 예언을 말하는 은사, 이것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와 같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질서 안에서 은혜롭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 자체를 권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하늘에 속한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 면박을 주고 상대방을 억누르지요. 그의 마음을 찌르고 거짓말로 이간질하고 또 분열을 일으킵니다. 세상에 속한 능력은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뿐이지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를 낮추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게 하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거나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킵니다. 혈기와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름다운 향기가 전파되고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여기서 순교자라는 뜻이 나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온갖 핍박과 환난과 유혹과 거짓과 술수에도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참된 능력은 화려한 기적과 신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집에 정말 들어간 거지요.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붙들고 정말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면서 핍박을 견뎌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몸으로 살아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인정해 주더라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인정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향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어대는 그 도끼를 향하여 보복하거나 되갚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향기를 그 도끼날에 묻혀주게 되지요. 향나무를 찍으면 찍을수록 아름다운 향기가 진하게 배이게 됩니다. 상처 입은 향나무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주변 사방으로 널리 흘려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향기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가시밭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풀어올 때 가시밭 한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찔리며 상처 입게 됩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이 가시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합화의 아름다운 향기를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지요. 그러면 그곳은 더 이상 거친 가시밭이 아닙니다. 백합화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하게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고 성령의 권세로 이기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의 힘을 드러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가정을 가득히 덮게 될 것이요, 하늘에 있는 생명력이 나타날 것이요, 하늘의 권세가 그 가정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약속을 붙들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지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는 것, 이거 신앙 아닙니다. 그렇게 애쓰는 것, 그거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의 그 권능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과 이기심을 드러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 나에게 일어났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